여러분,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 이야기 다들 아시죠? 보통 겸손해라, 이런 교훈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. 근데 혹시 이 행동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고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신학적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서로 섬겨라.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.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? 만약 이 발 씻는 행위 하나가 구원의 문제,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면요?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이라는 조금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겸손하라는 걸 넘어서 이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,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비밀의 문부터 열어보죠. 바로 종이 되신 왕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 세족식이라는 행위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.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부터 좀 알아야 하는데요. 그 시대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건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종에게나 시키는 그런 허드렛 일이었어요. 그런데 스승이자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? 상상이 가세요? 보세요, 이 엄청난 대비를요. 한쪽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데 다른 한쪽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에요.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죠. 사실 이 한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이 그냥 한번 보여주기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자기 비움,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이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.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나눈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. 여기서 예수님은 목욕이랑 발 씻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세요.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씻음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것, 이게 세족식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. 첫 번째, 목욕. 이건 신학적으로 칭의를 뜻합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받는 단 한 번의 사건이죠. 이 구원의 목욕은 다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럼 두 번째, 발을 씻는 것. 이건 바로 성화를 가리킵니다. 우리가 이미 구원의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발에 흙먼지가 묻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잖아요.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, 이게 바로 발을 씻는 것, 즉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? 칭의, 즉 목욕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고요. 반면에 성화, 즉 발 씻음은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 해나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. 그래, 알겠다. 그럼 우리 발을 씻겨주는 그 물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제 이 물리적인 행위가 가리키고 있는 더 위대하고 영적인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그 대야에 담긴 물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? 물은 하나의 상징, 일종의 표지판 같은 거예요. 중요한 건 그 물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? 바로 그거죠. 그 물이 가리키는 것,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.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물은요, 이제 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, 바로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영원히 씻어낼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어요.
결국 이 세족식은요,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.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고 생명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걸 이 행위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죠. 자, 지금까지 세족식에 담긴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? 그래서 이 이야기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? 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설명하신 다음에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세요.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.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의 권유가 아니었어요. 이건 새로운 계명입니다. 청교도들은 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핵심을 강조했는데요. 첫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서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. 둘째는 바로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룩한 겸손을 실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, 즉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.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섬겨야 한다는 거죠. 진짜 영성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낮은 곳, 가장 약한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 기꺼이 내 무릎을 꿇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결국 이 세족식은 2000년 전 박물관에 박제된 사건이 아닙니다. 이 이야기는 오늘, 바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. 당신은 구원의 목욕을 한 사람으로서 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 더러워진 당신의 발을 내밀고 있습니까?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수건과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?